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나라에 질주하는데 버려져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될 것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 속에서. 그러니 돌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는 결국 이겨요. 생명은 결국은 사망을 삼키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할 것 다 하고 다 보통 사람처럼 했다면 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못 서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이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목자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설 때만 하나님과 맞아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서지 못하면 일평생 허공을 치는 세월을 보내다 떠나갑니다. 안 맞아요. 많이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를 부러워하는데, 젊은 날에 남들보다 빨리 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 그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입니다.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설 때 하나님과 맞아진다 했는데,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언제냐?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시켰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직 화해된 것이 아니에요. 화해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희생하셨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희생된 죽음을 치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오직 그분의 희생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열매로 인한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요,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은 사망의 것들을 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담은
죄로 인한 담이에요. 어저께까지 내가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덕지덕지 세상 것으로 붙어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막힌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막히면은요 속의 것이 다 올라와요. 하나님과 막히면 내 육신의 것, 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낙심, 절망, 좌절, 슬픔, 상처, 걱정, 염려, 근심, 의심 다 올라와요. 안 해보셨어요? 막히면 막힌 걸 모르고 물을 내렸더니 막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입에서 독소가 나가는데요. 막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막혔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진 자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것만큼 나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 바로 이런 자세로 그 가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헤맨 거예요, 그동안에. 결혼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자세로 그 가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불신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해야 함을 모르고 무조건 결혼을 어느 도피처로 생각하다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손을 드는 것도 아버지가 보시기엔 맞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을 위한 결혼이 되었기에 시작하자마자 갈등들로 인하여 싸우고 던지고 친정으로 도피들을 하고 난리를 치르는 동안 놀라운 이야기, 태아의 아이들, 가정의 분위기는 온통 살 얼음으로 훗날에 본인들이 뿌린 것들을 거두느라 곤욕들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가정이나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줄 알았죠. 아기가 핏덩어리가 누워있으니까 저게 뭘 알아? 눈도 못 뜨는데 팍 아기 눕혀놓고 거기서 싸우고. 결혼은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결혼은 헌신과 희생, 충성을 다짐하며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나라는 것을 묻어내지 못하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 나타내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화목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응답은 화목에서 오는 것으로 그 누구와도 화목이 성립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아버지와 맞지 않는 인생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일만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그리도 힘듦이 없어야
아버지와 맞아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일만 나라는 사람은 일만 빚을 진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이해와 용서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모르게 되어지면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저게 저렇게 하고 저게 저렇고 저게 막 걸리는 것이 많아지고 아무하고도 그 누구하고도 화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응답하시려고 우리 각 개개인을 지금 수술하시는 건데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는데 무거워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심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함만을 이루기만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더더욱 어려운 일들 속에서 꽁꽁 묶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힘겨워도 지쳐도 화목함 속에서 평안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화목함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도 참 사람이 그냥 사람 자체가 내가 어떤 청년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겸손하고 항상 절을 하고 저 아래에 들어가는 수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성공한다. 이게요, 잘 안 돼요.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불뚝거리고 교만한 가문이 있어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 누구하고도 그 무엇하고도 걸릴 일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화목함으로 유지함이 영역입니다. 지력입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고, 만약에요, 내가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게 영역이 없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요, 포용을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헤아립니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요,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맞은 사람은요, 코를 드르렁 골고 잘 잡니다. 근데 때린 사람은요, 누가 뭘 해놔요? 괴로워 죽습니다. 저는 성품 자체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요. 우린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굉장히 세고 사나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못 따져요. 따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을 지금 시키도록 끌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거의 손해를 보고 살았죠.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이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맞고 틀림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많이 봤습니다. 말할 거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고, 그러나 그동안은 어찌 됐습니까? 상처는 엄청 받았죠. 그러나 뭐죠? 직접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치름은 오직 화목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 자아 내세울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곧 일만 빚진 자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요청하여도, 누가 나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요청하여도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라, 그를 만나라 할 때는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건데, 그가 거절한다,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들이 실천하는 작은 용서와 화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더 큰 화해로 이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어져 그들도 하나님과 더 큰 화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가이사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그 민족 감정을 넘어서고, 그때 당시에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살집에 들어가서 같이 떡도 먹고 마시는 거.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느냐. 저는 옛날에요, 무당집에서 물을 주는데 막 저 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야, 저 떡 속에 안 들어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맛있게 냠냠 먹을 때요, 야, 진짜 영역 있다. 나중에 그 집을 다니는데 그 무당이 얼마나 나하고 친한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며, 바울이 그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만큼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좁아진 이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악마들의 괴계는요, 분리시키고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 장작을 팍 쪼개면 어떡하죠? 팍 하고 부서지죠. 사단은 계속 분리시키고
자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헌신 충성되어질 때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이 마음에서 막 격동이 올라오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단이 화목하지 못할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팍 덤비는데요. 정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사단도 있어요. 제가 너무 느낍니다.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요. 화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딱 덤비는데요. 아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걸려들면 난 손해지 하고 다 약을 타서 갖다 주니까요. 갑자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쫙 풀렸어요. 아, 이거구나. 사단은 분리시키고 잘라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만 부모지, 그죠? 저 훌륭한 사람이 우리 부모 되어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가와만사성이 되어진 가정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부모가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날 만나면 딱 엄마 앉아있고 아버지 앉아있고 이혼 안 했어.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 미워.